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영화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세입금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은 23톤의 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금들은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이기보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조공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을 얻었습니다. 15절 이하에도 보면 솔로몬이 만든 이 금 방패들과 상아로 만든 보좌는 대표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들었고 작은 방패를 만드는 데는 300세겔이 들었습니다. 금 한 세겔은 11.4g이기에 이 큰 방패 200과 작은 방패 300을 만드는데 든 금의 총량은 2.4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상아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정금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6층계가 있었고 12사자가 좌우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레바논 궁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모두 금이었습니다. 레바논 궁이란 이 레바논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솔로몬의 궁궐이 레바논의 나무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무역을 통하여 계속 금과 은 그리고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들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부요함을 본문 20절은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부귀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세상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즉 역대기 기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오직 솔로몬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군사력 또한 대단하였죠.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말이 많아서 그것들을 둘 병거 성을 따로 건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26절에서도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까지 정확히 말하면 애굽 강까지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영토를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고 위아래 각기 파란 줄이 하나씩 있는데 이 줄이 바로 유브라데 강과 애굽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고 말들이 넘쳐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역대하 1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고 그들은 자라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조차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일지라도 거기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와 존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영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단순히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부와 명예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에서 31절에 솔로몬의 죽음과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가 입은 모든 영화도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도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영화는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장춘몽, 한낮 봄날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수많은 부귀영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은 참으로 덧없이 사라지고 참으로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